천년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두 대륙이 만나는 곳, 동양과 서양의 교차점. 오늘은 콘스탄티노플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며 들어주세요. 천년 제국의 마지막 날. 황제와 술탄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 부드럽게 조용히 당신의 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천년 넘게 서 있었습니다. 황제들이 다스렸고 문명이 빛났으며 찬란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중해가 로마의 바다였고 제국이 거대했으며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쪽 로마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게르만 부족들에게 정복당했고 사라졌으며 역사가 되었습니다. 동쪽 로마만 살아남았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이라 불렸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삼았고 천년을 버텼으며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쇠락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거대했던 영토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동쪽을 차지했고 투르크족이 소아시아를 정복했으며 포위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배신이었습니다. 서쪽 기독교인들이 도우러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했고 파괴했으며 상처를 줬습니다. 제국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콘스탄티노플만 남았습니다. 도시 하나와 주변 땅 조금뿐이었고 작았으며 약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여전히 위대했습니다. 삼중 성벽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천년 동안 모든 침략자를 막아냈고 난공불락이었으며 자랑이었습니다. 아야 소피아 성당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돔이 하늘을 찔렀고 아름다웠으며 신성했습니다. 황금뿔만이 천연항구였습니다. 쇠사슬로 막을 수 있었고 안전했으며 보호받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투르크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강했고 야심이 컸으며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발칸 반도로 진출했고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으며 압박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사방이 오스만 땅이었습니다. 바다로만 보급을 받을 수 있었고 위태로웠으며 불안했습니다. 젊은 술탄이 즉위했습니다. 메흐메트 2세였습니다. 21살의 젊은이였습니다. 똑똑했고 야심만만했으며 꿈이 컸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 가지 꿈을 꿨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천년 도시를 손에 넣고 싶었고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으며 집착했습니다. 아버지 무라드 2세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물러났으며 포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 도시는 정복할 수 없다. 신이 지키고 있다. 하지만 메흐메트는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술과 전략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준비했으며 계획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흐메트가 술탄이 되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준비를 시작했고 모든 것을 콘스탄티노플 정복에 쏟았으며 집중했습니다. 먼저 보스포루스 해협에 요새를 세웠습니다. 루멜리 히사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해협의 가장 좁은 곳에 지었고 바다를 통제할 수 있었으며 전략적이었습니다. 단 넉 달 만에 완성했습니다. 수천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거대한 탑을 세웠으며 대포를 배치했습니다.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바닷길이 막혔습니다. 보급선이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메흐메트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고 고립시켰으며 조였습니다. 베네치아 배가 요새를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대포가 발사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했고 선원들이 물에 빠졌으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선장을 사로잡았습니다. 목을 베었고 시신을 전시했으며 경고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메흐메트의 가장 큰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포였습니다. 헝가리 기술자 우르반이 찾아왔습니다. 대포 제작자였고 천재였으며 야심이 있었습니다. 먼저 비잔티움에 갔습니다.
황제 콘스탄티노스에게 제안했습니다. 거대한 대포를 만들어주겠다. 성벽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비잔티움에 돈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제국이 쇠락했고 국고가 텅 비었으며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우르반이 메흐메트에게 갔습니다. 술탄이 물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부술 수 있는 대포를 만들 수 있는가? 우르반이 대답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바빌론의 성벽도 부술 수 있습니다. 메흐메트가 기뻐했습니다. 돈을 아낌없이 줬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고 지원했으며 만들라고 했습니다. 3달에 걸쳐 거대한 대포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대포였습니다. 길이가 8m가 넘었고 무거웠으며 괴물 같았습니다. 포탄도 거대했습니다. 600kg이 넘었고 돌로 만들어졌으며 무서웠습니다.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포탄이 날아갔으며 1km를 갔습니다. 땅에 박혔습니다. 깊이 파고들었고 위력이 증명되었으며 성공이었습니다. 메흐메트가 만족했습니다. 대포를 콘스탄티노플로 운반했습니다. 60마리의 황소가 끌었습니다. 200명의 인부가 길을 닦았고 천천히 움직였으며 2달이 걸렸습니다. 도중에 다리를 보강해야 했습니다. 무게를 견딜 수 없었고 무너질 뻔했으며 조심스러웠습니다. 대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문의 대포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크기가 다양했고 역할이 달랐으며 많았습니다. 메흐메트가 군대를 모았습니다. 8만 명의 정규군이 모였습니다. 예니체리라는 정예 보병이 있었고 훈련되었으며 강했습니다. 2만 명의 비정규군도 왔습니다. 지원병이었고 열정적이었으며 용감했습니다. 함대도 준비했습니다. 300척이 넘는 배가 모였습니다. 갤리선이었고 전함이었으며 바다를 메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는 황제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스 11세였습니다. 48배 나이였습니다. 비잔티움의 마지막 황제였고 책임감이 무거웠으며 외로웠습니다. 제국을 물려받았을 때 이미 쇠락해 있었습니다. 영토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며 군대도 부족했습니다. 평화를 원했습니다. 메흐메트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조공을 바치겠다고 제안했고 우호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메흐메트가 거절했습니다. 조공이 아니라 도시를 원했습니다. 항복을 요구했고 평화적으로 넘기라 했으며 압박했습니다. 콘스탄티노스가 거절했습니다. 도시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천년 로마 제국의 마지막 포로였고 포기할 수 없었으며 지켜야 했습니다. 서쪽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독교 형제들에게 호소했고 도와달라 간청했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이 합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황을 인정하라고 했고 복종하라 했으며 요구했습니다. 콘스탄티노스가 고민했습니다. 1000년 동안 갈라져 있었습니다. 동방 정교회는 독립적이었고 자랑스러웠으며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교회 통합을 선언했고 교황을 인정했으며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배신이라고 외쳤습니다. 정교회를 팔아넘겼다고 했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으며 반발했습니다. 한 사제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술탄의 터번을 보는 게 교황의 모자를 보는 것보다 낫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황제를 지지했습니다. 생존이 우선이라고 했고 현실을 봐야 한다고 했으며 따랐습니다. 어떤 이는 거부했습니다.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타협할 수 없다고 했으며 저항했습니다. 도시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서쪽에서 조금의 도움이 왔습니다. 제노바에서 용병들이 왔습니다. 700명 정도였고 적었지만 용감했으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지휘관은 주스티니안이었습니다.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경험이 많았고 용감했으며 충성스러웠습니다. 콘스탄티노스가 그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방어를 맡겼고 믿었으며 의지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서도 배 몇 척이 왔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웠고 기대에 못 미쳤으며 아쉬웠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전체 방어 병력을 세어봤습니다. 7,000명 정도였습니다. 시민 병사가 5,000명이었습니다. 훈련받지 않았고 약했으며 불안했습니다. 외국 용병이 2,000명이었습니다. 제노바인, 베네치아인, 크레타인들이었고 전문가였으며 믿을만했습니다. 8만 명의 오스만군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있었습니다. 3중 성벽이었습니다. 바깥쪽 벽, 중간 벽, 안쪽 벽으로 이루어졌고 두꺼웠으며 높았습니다. 1000년 동안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랍군도 막았고 불가르인도 막았으며 러시아도 막았습니다. 시민들이 믿었습니다. 성벽이 지켜줄 거라 믿었고 희망을 가졌으며 기도했습니다. 사순절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신의 보호를 빌었고 용서를 구했으며 간절했습니다. 성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었습니다. 슬픔의 날이었고 경건했으며 조용했습니다. 부활절이 왔습니다. 희망의 날이었습니다. 부활을 축하했고 기쁨을 나눴으며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평선에 먼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군이 오고 있었습니다. 4월 초였습니다. 메흐메트의 군대가 도착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졌고 거대했으며 압도적이었습니다. 텐트가 평원을 뒤덮었습니다. 깃발이 나부꼈고 북소리가 울렸으며 위압적이었습니다. 대포가 배치되었습니다. 성벽을 향해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거대한 대포가 중앙에 있었고 작은 대포들이 좌우를 메웠으며 준비되었습니다. 메흐메트가 마지막 제안을 보냈습니다. 항복하라. 도시를 평화롭게 넘기면 목숨은 보장하겠다. 재산도 지켜주겠다. 저항하면 모두 죽는다. 콘스탄티노스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항복하자고 했습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 백성을 살려야 한다. 어떤 이는 반대했습니다. 1000년 제국을 그냥 넘길 수 없다. 싸워야 한다. 명예를 지켜야 한다. 콘스탄티노스가 결정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메흐메트에게 탑장을 보냈습니다. 도시는 넘길 수 없다. 싸우겠다. 신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메흐메트가 탑장을 받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고 기다렸던 것이었으며 전쟁을 원했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격을 시작하라. 4월 6일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첫 대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둥 같은 굉음이 평원을 뒤덮었고 땅이 흔들렸으며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돌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성벽에 부딪혔고 폭발했으며 돌가루가 흩날렸습니다. 다시 또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쉬지 않고 발사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고 밤에도 계속되었으며 끝없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53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포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성벽이 흔들렸고 돌이 떨어져 나갔으며 균열이 생겼습니다. 거대한 대포가 하루에 7번 발사되었습니다. 더 자주 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졌고 식혀야 했으며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 쏠 때마다 위력이 엄청났습니다. 600kg 포탄이 성벽을 강타했습니다. 돌이 부서졌고 먼지가 일었으며 무너졌습니다. 작은 대포들은 쉬지 않고 쏘았습니다. 수십 문의 대포가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날아왔고 성벽을 두드렸으며 깎아냈습니다. 성벽 안쪽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집들이 진동했고 아이들이 울었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수도사들까지 모두 나와 성벽을 고쳤습니다. 돌을 날랐습니다. 나무를 가져왔고 흙을 채웠으며 메웠습니다. 밤새 일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성벽이 다시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막을 수 있었고 버텼으며 희망이었습니다. 메흐메트가 놀랐습니다. 밤새 복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낮에 부순 것이 밤이면 다시 생겼고 답답했으며 화났습니다. 공격 방법을 바꿨습니다. 밤에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보병을 보냈고 사다리를 세웠으며 기습했습니다. 하지만 방어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스티니아니가 지휘했습니다. 제노바 용병들이 성벽을 지켰고 화살을 쏘았으며 막았습니다. 오스만군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방어군이 돌을 떨어뜨렸습니다. 끓는 기름을 부었고 창으로 찔렀으며 밀어냈습니다. 사다리가 쓰러졌습니다. 병사들이 떨어졌고 비명을 질렀으며 죽었습니다. 밤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메흐메트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지하 터널을 파기로 했습니다. 성벽 아래로 파고 들어가 무너뜨리려 했고 은밀했으며 위험했습니다. 세르비아 광부들을 동원했습니다. 땅을 파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조용히 파고들었고 깊이 들어갔으며 성벽 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도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요하네스 그란트라는 기술자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었고 똑똑했으며 경험이 많았습니다. 땅의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귀를 땅에 대고 들었습니다. 미세한 떨림을 느꼈고 터널을 파고 있다는 걸 알았으며 대응했습니다. 마터널을 팠습니다. 오스만 터널을 향해 파고들었습니다. 만나는 지점을 계산했고 정확했으며 도달했습니다. 터널이 만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칼을 휘둘렀고 창을 찔렀으며 치열했습니다. 그란트가 불을 질렀습니다.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이 질식했고 도망쳤으며 터널이 무너졌습니다. 지하 전쟁에서도 방어군이 이겼습니다. 메흐메트가 답답해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터널도 막혔고 야간 공격도 실패했으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때 함대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300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압박하려 했고 보급로를 끊으려 했으며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황금뿔만이 문제였습니다. 거대한 쇠사슬이 만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물속에 잠겨 있었고 배가 들어갈 수 없었으며 방벽이었습니다. 쇠사슬은 두꺼웠습니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철로 된 고리들이 연결되었고 튼튼했으며 끊을 수 없었습니다. 오스만 함대가 쇠사슬 앞에서 멈췄습니다.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포를 쏘았지만 소용없었고 답답했으며 막혔습니다. 메흐메트가 화났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월 20날이었습니다. 4척의 기독교 배가 나타났습니다. 제노바 배 3척과 비잔티움 배 1척이었고 보급품을 싣고 왔으며 용감했습니다. 오스만 함대가 가로막았습니다. 100척이 넘는 배로 포위했습니다. 공격하라 명령했고 불태우라 했으며 막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배들이 컸습니다. 높았고 튼튼했으며 빨랐습니다. 오스만 갤리선들이 작았습니다. 낮았고 약했으며 느렸습니다. 바람이 기독교 배에 유리하게 불었습니다. 돛을 펼쳤습니다. 속도가 붙었고 돌진했으며 밀어붙였습니다. 오스만 배들이 부딪혔습니다. 부서졌고 침몰했으며 물러났습니다. 회전이 벌어졌습니다. 메흐메트가 해안에서 지켜봤습니다. 말을 타고 물가까지 왔고 소리쳤으며 명령했습니다. 잡아라. 불태워라. 놓치지 마라. 오스만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배를 타고 올라가려 했습니다. 밧줄을 던졌고 붙잡으려 했으며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선원들이 막았습니다. 창으로 찔렀습니다. 칼로 베었고 밀어냈으며 떨어뜨렸습니다. 그리스의 불을 사용했습니다. 비밀 무기였습니다. 물 위에서도 타는 불이었고 무서웠으며 효과적이었습니다. 오스만 배들이 불탔습니다. 병사들이 바다에 뛰어들었고 비명을 질렀으며 죽었습니다. 메흐메트가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말을 타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깨까지 물에 잠겼고 미쳐 날뛰었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배들이 돌파했습니다. 황금뿔만으로 들어갔습니다. 쇠사슬이 내려갔고 환영받았으며 성공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환호했습니다. 보급품이 도착했습니다.
식량이 왔고 무기가 왔으며 희망이 왔습니다. 메흐메트가 굴욕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실패했습니다. 함대 사령관을 불러 꾸짖었고 처벌하려 했으며 분노했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사령관이 울며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며 간청했습니다. 메흐메트가 겨우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금뿔만에 들어갈 수 없다면 배를 육지로 옮기겠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불가능해 보였고 미친 짓이었으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메흐메트는 확신했습니다. 산 너머로 배를 끌어올리겠다. 갈라타 언덕 너머로 배를 운반하면 황금뿔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무길을 만들었습니다. 통나무를 깔았습니다. 기름을 발라 미끄럽게 했고 레일처럼 만들었으며 준비했습니다. 밤에 작업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수천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고 일했으며 비밀스러웠습니다. 배를 물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밧줄로 묶었습니다. 황소들이 끌었고 사람들이 밀었으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산을 올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배가 육지를 가고 있었고 언덕을 넘고 있었으며 기적 같았습니다. 70척이 넘는 배가 산을 넘었습니다. 하룻밤만이었습니다. 새벽에 황금뿔만 안쪽에 배들이 떠 있었고 놀라웠으며 성공이었습니다. 아침에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배가 저기 있는가? 마법 같았고 공포스러웠으며 절망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황금뿔만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배들이 항구 쪽 성벽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에서 공격받게 되었습니다. 육지 쪽 성벽과 바다 쪽 성벽 모두 방어해야 했고 병력이 부족했으며 힘들었습니다. 주스티니아니가 병력을 재배치했습니다. 육지 쪽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최선의 병력을 배치했고 버텼으며 지켰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대포가 쉬지 않고 쏘았습니다. 성벽이 여러 곳에서 무너졌고 폭구했지만 한계였으며 힘들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급이 끊겼습니다. 바다가 막혔고 육지는 적이었으며 고립되었습니다. 배급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두 끼가 한 끼가 되었고 양도 적었으며 배고팠습니다. 병사들이 지쳤습니다. 밤낮 없이 싸웠습니다. 낮에는 대포를 맞고 밤에는 성벽을 고쳤으며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의사가 부족했습니다. 약도 모자랐고 치료할 수 없었으며 죽어갔습니다. 시민들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가? 도움은 오는가? 신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고뇌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아야 소피아 성당에 갔고 무릎 꿇었으며 간절했습니다. 신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천년 제국을 지켜주소서.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서쪽에서 도움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베네치아가 함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교황이 십자군을 조직한다고 했고 곧 온다고 했으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찰선을 보냈습니다. 바다를 수색하라. 함대가 오는지 확인하라. 소식을 가져와라. 며칠 후 정찰선이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가 보이지 않았고 오지 않고 있었으며 절망이었습니다. 서쪽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콘스탄티노스가 슬퍼했습니다. 기독교 형제들이 돕지 않았습니다. 홀로 싸워야 했고 외로웠으며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백성을 이끌어야 했고 희망을 주어야 했으며 강해야 했습니다. 성벽을 돌며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인이다. 천년을 지켜왔다. 조금만 더 버티자.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황제를 따랐습니다. 존경했고 믿었으며 함께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싸웠습니다. 성벽이 너덜너덜했습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났고 무너진 곳도 있었으며 위태로웠습니다.
특히 성 로마노스 문 근처가 심각했습니다. 거대한 대포가 집중 공격했습니다.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돌무더기만 남았으며 임시로 메웠습니다. 나무와 흙으로 막았습니다. 약했습니다. 대포 한 방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고 불안했으며 위험했습니다. 주스티니아니가 그곳을 직접 지켰습니다. 최정예 제노바 병사들을 배치했습니다. 밤낮으로 경계했고 버텼으며 막았습니다. 메흐메트가 그곳을 노렸습니다. 약점을 알았습니다. 집중 공격하면 뚫린다고 판단했고 준비했으며 계획했습니다. 5월 중순이었습니다. 메흐메트가 군사회의를 열었습니다. 장군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계속 공격하자고 했습니다. 성벽이 약해졌고 곧 무너질 거라 했으며 낙관했습니다. 어떤 이는 포위만 하자고 했습니다. 굶겨 죽이면 된다. 시간이 우리 편이다. 조급해할 필요 없다. 메흐메트가 고민했습니다. 한 달 넘게 싸웠습니다. 병사들이 지쳤고 보급도 많이 들었으며 부담이었습니다. 서쪽에서 함대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불리할 수도 있었고 위험했으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총 공격한다.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 끝을 낸다. 날짜를 정했습니다. 5월 29일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쉬게 했습니다. 병사들을 쉬게 했고 먹이고 마시게 했으며 준비시켰습니다. 기도하게 했습니다. 사기를 높였고 약속했으며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면 사흘 동안 약탈을 허락한다. 원하는 것을 가져도 좋다. 부자가 될 것이다. 병사들이 흥분했습니다. 재물을 꿈꿨고 욕심이 났으며 열망했습니다. 메흐메트가 정군에 선포했습니다. 화요일 새벽 총 공격한다. 성벽을 넘어라. 도시를 차지하라. 승리하라. 푹소리가 울렸습니다. 나팔이 불렸고 함성이 터졌으며 준비되었습니다. 성 안에서도 알았습니다. 적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준비하고 있었고 곧 큰 공격이 올 것 같았으며 긴장했습니다. 콘스탄티노스가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스인, 이탈리아인, 베네치아인, 제노바인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황제가 말했습니다. 곧 마지막 전투가 올 것이다. 우리는 적다. 하지만 용감하다. 신이 함께 하신다. 끝까지 싸우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포옹했고 용서를 빌었으며 화해했습니다. 동방 정교회와 가톨릭의 갈등도 잊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야 소피아 성당에 모였고 무릎 꿇었으며 간절했습니다. 황제와 백성이 함께였습니다. 1000년 동안 갈라져 있던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극 앞에서 하나였고 평화로웠으며 아름다웠습니다. 콘스탄티노스가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인이다. 1000년을 지켜온 이 도시를 끝까지 지키자. 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황제가 성벽을 돌았습니다. 모든 병사와 악수했고 감사했으며 격려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5월 28일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대포 소리가 멈췄고 공격이 없었으며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성벽 위에 병사들이 지켜봤습니다. 오스만 진영에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모닥불이 타올랐고 병사들이 움직였으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29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푹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푹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수만 명의 발소리가 들렸고 함성이 터졌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대가 달려왔습니다. 바시 바주크들이었습니다. 비정규군이었고 지원병이었으며 소모품이었습니다. 메흐메트가 그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방어군을 지치게 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화살을 소모시키고 체력을 빼앗으려 했으며 계산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성벽을 향해 달렸습니다. 사다리를 세웠습니다. 올라갔고 소리쳤으며 공격했습니다. 방어군이 응사했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돌을 떨어뜨렸고 기름을 부었으며 막았습니다. 바시 바주크들이 쓰러졌습니다. 사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비명이 들렸고 피가 흘렀으며 죽었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고 계속 왔으며 끝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예니체리들이 채찍을 들고 톡촉했습니다. 전진하라. 물러서면 죽는다. 올라가라. 바시 바주크들이 강제로 밀려나갔습니다. 방어군도 지쳐갔습니다. 화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도 부족했고 기름도 바닥났으며 힘들었습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첫 번째 공격대가 물러났습니다. 방어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쉴 수 있었고 숨을 고를 수 있었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나톨리아 정규군이 왔습니다. 훈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강했고 조직적이었으며 위협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분산시켰고 압박했으며 밀어붙였습니다. 대포가 다시 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이 흔들렸습니다. 돌이 무너졌고 틈이 생겼으며 약해졌습니다. 주스티니아니가 성 로마노스 문 근처를 지켰습니다. 제노바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칼을 휘둘렀고 창으로 찔렀으며 막았습니다. 하지만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한 명을 막으면 두 명이 왔고 지칠 틈이 없었으며 한계였습니다.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직접 싸웠습니다. 성벽 위에 섰습니다. 칼을 들었고 적을 베었으며 용감했습니다. 황제의 보라색 망토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병사들이 보았습니다. 용기를 얻었고 힘을 냈으며 따랐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나톨리아군도 물러났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성과가 없었고 실패했으며 후퇴했습니다. 방어군이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지쳐 있었습니다. 4시간 넘게 싸웠고 쉬지 못했으며 한계였습니다.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치료받지 못했고 계속 싸워야 했으며 고통스러웠습니다. 황제가 물을 돌렸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해가 뜨면 적이 물러갈 것이다. 하지만 메우메트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최정예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예니체리였습니다. 술탄의 친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고 최강이었으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흰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북소리에 맞춰 걸었고 침착했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메우메트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칼을 들었고 외쳤으며 독려했습니다. 앞으로, 알라를 위해, 승리를 위해. 예니체리들이 돌격했습니다. 사다리를 세웠습니다. 빠르게 올라갔고 거침없었으며 강했습니다. 방어군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쳐 있었습니다. 화살도 떨어졌고 돌도 없었으며 힘이 없었습니다. 예니체리들이 성벽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팩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성벽 위에서 칼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창이 찔렸고 피가 튀었으며 치열했습니다. 주스티니아니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가슴에 맞았습니다. 갑옷을 뚫지는 못했지만 충격이 컸고 부상을 입었으며 쓰러졌습니다. 부하들이 놀랐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이 다치셨다. 주스티니아니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했고 숨쉬기 어려웠으며 위독했습니다. 부하들이 후송하려 했습니다. 주스티니아니가 거절했습니다. 여기 남겠다. 계속 싸우겠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후송되었습니다. 성벽 아래로 내려갔고 배로 옮겨졌으며 떠났습니다. 방어군이 동요했습니다. 장군이 떠났습니다. 지휘관이 없어졌고 혼란스러웠으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노바 병사들 일부가 함께 떠났습니다. 장군을 따라갔습니다. 성벽을 버렸고 도망쳤으며 이탈했습니다. 구멍이 생겼습니다.
성 로마노스 문 근처 방어선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위험했고 급했으며 막아야 했습니다. 콘스탄티노스가 달려왔습니다. 황제가 직접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칼을 들었고 싸웠으며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니체리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때 케르코포르타라는 작은 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벽에 숨겨진 작은 문이었습니다. 출격할 때 사용하는 비밀문이었고 평소에는 잠겨 있었으며 잊혀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출격했던 병사들이 그 문을 사용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잠그는 것을 잊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스만 병사 한 명이 발견했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열렸고 놀랐으며 외쳤습니다. 문이다. 문이 열렸다. 예니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작은 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성벽 안쪽으로 들어갔고 올라갔으며 점령했습니다. 탑 위에 오스만 깃발을 꽂았습니다. 붉은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오스만 군이 환호했습니다. 깃발이다. 우리가 올라갔다. 승리다. 사기가 치솟았습니다. 더 많은 병사가 몰려왔고 올라갔으며 넘쳐났습니다. 방어군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성벽이 뚫렸습니다. 적이 안으로 들어왔고 포위되었으며 끝났습니다. 어떤 이는 도망쳤습니다. 항구로 달렸습니다. 배를 찾았고 탈출하려 했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웠고 물러서지 않았으며 용감했습니다.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상황을 보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도시가 함락되고 있었고 제국이 멸망하고 있었으며 운명이었습니다. 신하들이 황제에게 달려왔습니다. 폐하, 도망치십시오.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스가 거절했습니다. 황제는 도시와 함께 죽는다. 보라색 황제 망토를 벗었습니다. 신분을 감췄습니다. 평범한 병사처럼 보이게 했고 칼만 들었으며 달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나와 함께 죽을 기독교인은 없는가? 충성스러운 병사 몇 명이 함께했습니다. 예니체리들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싸웠고 배웠으며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포위되었습니다. 사방에서 공격받았고 쓰러졌으며 죽었습니다. 콘스탄티노스 11세가 전사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성벽에서 죽었습니다. 로마 제국 천년 역사가 끝났고 시대가 막을 내렸으며 역사가 되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시체 속에 묻혔습니다. 누가 황제인지 알 수 없었고 확인할 수 없었으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보라색 부츠를 신은 시신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황제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고 미스터리로 남았으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스만군이 도시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거리마다 병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약탈했고 파괴했으며 3일간의 약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교회로 도망쳤습니다. 아야 소피아 성당에 모였습니다. 문을 잠갔고 기도했으며 구원을 빌었습니다. 전설을 믿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구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기적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고 희망했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이 문을 부쉈습니다.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약탈했고 포로로 잡았으며 끌고 갔습니다. 귀족들을 찾았습니다. 몸값을 받을 수 있는 부자들이었고 가치가 있었으며 잡혔습니다. 젊은이들을 잡았습니다. 노예로 팔 수 있었고 돈이 되었으며 끌려갔습니다. 성당의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금으로 된 성배를 가져갔습니다. 은 촛대를 빼앗았고 보석을 챙겼으며 털렸습니다. 성상화들을 파괴했습니다. 찢었습니다. 부쉈고 짓밟았으며 모독했습니다.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이 되었습니다. 신성함이 사라졌고 슬펐으며 비극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메흐메트가 도시로 입성했습니다. 21살의 술탄이 승리자로 들어왔습니다. 꿈을 잃었고 정복했으며 자랑스러웠습니다.
말을 타고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승리를 축하했고 외쳤으며 기뻐했습니다. 아야 소피아 성당으로 갔습니다. 천년 기독교의 심장이었습니다. 거대한 돔이 하늘을 찔렀고 아름다웠으며 장엄했습니다. 메흐메트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약탈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어질러져 있었으며 슬펐습니다. 메흐메트가 멈춰 섰습니다. 돔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했고 경이로웠으며 감탄했습니다. 한 병사가 바닥에 대리석을 부수려 했습니다. 메흐메트가 칼로 쳤습니다. 멈춰라. 약탈은 끝났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파괴를 금지했습니다. 성당을 보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스크로 만들겠다고 선포했고 개조하라 했으며 바꿨습니다. 십자가를 내렸습니다. 초승달을 올렸고 이슬람 성지로 만들었으며 전환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메카를 향해 절했고 알라를 찬양했으며 감사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메흐메트가 궁전 폐허를 방문했습니다. 황제의 궁전이었습니다. 천년 동안 황제들이 살았던 곳이었고 화려했던 곳이었으며 이제 폐허였습니다. 메흐메트가 폐허를 걸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영광이 사라졌고 권력이 무너졌으며 덧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거미줄이 카이사르의 궁전에 드리워졌고 부엉이가 아프라시압의 탑에서 노래한다. 모든 영광은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겸손했고 철학적이었으며 깊었습니다. 약탈이 끝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메흐메트가 질서를 회복했고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했으며 다스렸습니다. 그리스인들을 보호했습니다. 새로운 총대주교를 임명했습니다. 정교회를 인정했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으며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환영했습니다. 상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도시를 재건하라 했고 번영시키라 했으며 키웠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이스탄불로 불렸고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되었으며 다시 번영했습니다. 4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이 번영했습니다. 동서양의 교차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문화가 꽃피었으며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천년 로마 제국의 꿈은 끝났습니다.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노스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대리석 왕이라 불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깨어나 도시를 되찾을 거라는 전설이 있었고 희망이었으며 위로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이 그를 기억했습니다. 노래로 불렀습니다. 이야기로 전했고 영웅으로 숭배했으며 잊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했고 해체되었으며 터키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아야 소피아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모스크에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흔적이 공존했고 역사의 증인이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세계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로마가 무너지고 오스만이 떠올랐으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천년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용기는 남았고 희생은 기억되었으며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갑니다. 보스포루스 해협 위로 석양이 비춥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 두 대륙의 경계, 역사가 새겨진 물이 흐릅니다. 아야 소피아의 돔이 붉게 물듭니다. 천년을 지켜본 성당, 기독교와 이슬람을 품은 건물, 시간이 만든 기적입니다. 성벽의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삼중 성벽의 폐허, 천년을 막아낸 방패, 최후의 날을 기억하는 돌입니다. 이스탄불의 밤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며 달빛이 도시를 비춥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영광, 이스탄불의 번영, 역사가 숨쉽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해협을 지나갑니다. 천년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용기는 영원하고 희생은 기억되며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천년의 도시가 잠들어갑니다. 황제가 전설이 되고 성벽이 증인이 되며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먼 곳에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바람 소리, 물결 소리, 밤새 들리는 고요한 소리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꿈은 영원합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보스포루스의 파도가 당신을 감싸고 아야 소피아의 기도가 당신을 어루만지며 천년 역사의 숨결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마지막 황제가 쓰러진 성벽, 용기가 빛났던 순간, 제국이 역사가 된 날이 평화롭게 기억됩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당신의 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